기도하겠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한 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작심삼일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결심한 것들이 3일을 넘기지 못할까요? 왜 좋은 결심, 선한 결심, 굳은 결심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그렇게 자주 꺾이고 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절실하지 않아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인내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말들도 다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결심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결심이 자주 꺾이는 것이 이런 이유들 외에 결정적인 다른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나 절실함의 문제나 인내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그 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신령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이 자신이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이거나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처럼 다시 죄의 사슬 안에 돌아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는 죄에 매여 있고 은혜 받은 후에도 거듭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갈등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탄식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종류의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리며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도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며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고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 유혹에 넘어져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를 안타까워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은혜에서 멀어졌다가도 다시 은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마저 없으면 우리는 점점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지며 욕심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욕심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함몰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알고도 다시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이끌리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회개하게 되어지고 회개할 때에 회개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비참함과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죄를 미워하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며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민은 자신이 그렇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행해야 할 선과 행하지 말아야 될 악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원이 생겼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자꾸만 행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꺾어 놓아서 욕심을 따르며 세상을 따르도록 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신앙적인 갈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타락한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원하지 않는 바 악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고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게 하고 악을 저지르게 하고 자기 욕심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추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결심한 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울릴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는 이 두 가지 모순된 성향이 우리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고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로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마음속에 복음이 자기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마음에 생겼다. 마음의 법을 쫓을 때에 그러한 것이 자기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육신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서 악을 행하며 욕심을 따르며 세상의 더러운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연약한 삶을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우리가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은 죄에 속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에 속한 의의 종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도 저절로 신분에 합당할 삶을 살아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전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던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순순히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의를 행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죄의 종으로 살 때 마음과 몸에 익숙해진 죄의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죄의 유혹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신분상 의의 종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에서 허덕이며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때에 노예를 해방시키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어 선포되는 그날로부터 노예들은 다 신분상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노예가 다 자유를 누리며 살았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흑인 노예를 부리던 백인들이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흑인들에게 주인 행세를 하며 흑인들을 노예 취급하며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해방된 노예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이 법적으로 자유자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주인을 섬기던 백인들을 거역하고 그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삶을 살 용기와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그들은 여전히 백인 주인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지배와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저주스러운 죄에서 벗어났는데도 아직도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신의 모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치부하고 자신을 죄에서 건져 의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도 죄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이 견딜 수 없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고백이라고 말해야 정직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갈등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 죄를 범하고도 무감각하며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고 정말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로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한 육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만 범하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을 자꾸만 따라가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계속해서 한탄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안타까운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회개의 외침이며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고백의 외침입니다. 이 탄식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탄식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속에는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좀 더 나은 사람 되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고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 비로소 터져 나올 수 있는 탄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탄식이 있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을 하고 나면 세 가지 정도의 선택을 사람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가장 안 좋은 선택은 그런 탄식을 쏟아낸 후에 내가 이렇게 날마다 갈등하면서 이렇게 믿느니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로운 척합니다. 깨끗한 척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믿느니 안 믿는 것이 낫다.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노력해보다가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하던 그 입술에서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나로서는 극복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다보며 자신의 육체의 법을 따르는 자기의 육신을 바라볼 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따를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앞에 설 때는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탄식에서 그치면 신앙이 아닙니다. 탄식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나를 절망할 수밖에 없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정말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심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 받은 후에 자신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기로 그는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반복하는 죄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다시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이나 노력으로 하는 대신 철저히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그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남길 만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가 우리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듯합니다. 우리 몸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과 의지로 이를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 되는지,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스스로 실망하게 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저도 때때로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 저는 정말 제 머리를 찢고 싶은 마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정말 내가 머리를 땅에 박고 벽에 박으면서 울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교만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주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탄식하며 절망하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송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복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율법입니다. 성령은 의지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성령의 능력과 치유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삶이고 이런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마음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는 연약함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탄식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며 탄식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탄식에서 그치면 그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탄식한 후에는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힘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연약함을 이기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욕심은 끊임없이 죄를 따르며 세상을 쫓으며 욕심 앞에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내 결심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어서 나는 탄식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절박함이나 우리의 인내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셔서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으며 은혜 안에 여전히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드러내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